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세계적으로. 서울 말고 동네. 네. 네? 강남 말고요. 참 좀 알아맞추면 10,000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진접다니, 땡.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있대요. 우리 동네 아니고요. 땡. 예.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는 물론 서울에 있어요. 방금 서울 나왔는데. 서울. 예? 명동 아니고요. 예. 이태원 아니고요. 남산 아니고, 남산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자, 예? 해화 아니고요. 예, 땡. 됐습니다. 쌍문동이랍니다. 쌍문동.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쌍문동이랍니다. 쌍문동. 저는 뭐 보지를 못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제 방영을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 2. 세계적으로 시즌 1이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이제 뭐 논란은 좀 있는데 이제 많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쌍문동은 오징어 게임 2로 유명하지만, 자, 베들레헴은 뭘로 유명하죠? 베들레헴.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미 창세기에는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충은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에버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하고 에버라다하고 동격이에요. 같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옛날에는 에버라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우리도 한 동네를 이름을 옛날에는 뭐 다양하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지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는 오래된 그런 시절, 오랜 그 시절,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을 갖다가 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뜻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오실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특정하셨어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 자라실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나사렛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 이름에 나사렛이 보통 붙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게 촌 동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강남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초라한 동네네. 그런 초라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은 뭐 이거는 가장 중요하죠. 정말 구원만 우리가 받고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이 땅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그것도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믿음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뭐 절에 가서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호멧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가톨릭 뭔가 우리하고 좀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른 그런 가톨릭 이런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될 700년 후에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한 7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오시고 난 뒤에 AD 이렇게 역사 달력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AD, 아드 도미나이 해가지고 이제 그 라틴어예요. 그런 것까지 기억 안 해도 돼. 그 AD라고만 아셔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AD, 오기 전 BC인데, 그러니까 BC,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을 수없이 연구를 하면서도 성경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참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나? 왜 그럴까? 근데 문화도 뭐 비슷은 하지만 틀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늘 뭐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스라엘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자 어쨌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도 거기는 뭐 중동 지역이니까 덥잖아요. 그런데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창세기까지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한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뭐 스토리니까 너무 재미있어. 진짜 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도 좀 재미있어. 그럼 그죠? 출애굽기도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하나님께 탈출시켜가지고 이제 그 좀 재미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레위기까지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이게 안 넘어가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매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numbers 해가지고 수의 수들 숫자.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이거 뭐 자꾸만 지명 나오고 사람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나오고 성경을 읽어봤냐 하면 구약은 창세기 정도는 열심히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정도 조금 읽다가 뒤에는 이제 또 막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또 읽다 보면은 지명이 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다닌 지명들이 쫙막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전라도 어디를 가서 그럼 우린 지명이 너무 익숙하니까, 경상도 뭐 중정도 어떤 지명 그래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 익숙하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전혀 모르는 지명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이제 들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 이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 했어요 아는데, 우리는 뭐 진접, 뭐 오남, 뭐 우리 동네 이러면 우리 익숙하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지명,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냥 점점 멀리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성경을 일독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 이런 지명이라든지, 저도 이 지명을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 그 소원이 이스라엘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5번 거리에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날 잡고 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만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내가 이 동네 베들레헴이 어딘지 내가 한번 걸어봤다라고 하는 거하고, 맨날 책으로서만 막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딱 가서 베들레헴에 내가 딱 가봤어.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들레헴 마국간 이곳에서 태어나셨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눈으로 한번 보면은 그 느낌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지를 않고 책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용어 자체도 어떤 때는 비유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름도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1대, 2대, 3대가 같은 이름을 써버리니까, 여러분, 유다도 가롯 유다도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 배신한 유다도 있고, 그냥 유다도 있고, 야곱도 이름이 이름 쓸 수도 있고, 그게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어떤 때는 요셉도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 요셉 같고, 저 요셉이 저 요셉 같고,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질적이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자면, 공대생이 공부하는 그 수학, 과학, 이렇게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찌긋찌긋하면서, 이거 외계의 언어 같아요. 외계의 언어예요. 진짜 외계의 언어 같아요.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을 우리도 대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만 꼭 성경을 대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이렇게 성경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파헤치면 파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정말로 맛있는지 몰라요. 그 단어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막 그냥 컬러풀하게, 우리가 흑백으로 보는 TV하고 칼라 TV가 나왔을 때 이거는 틀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 흑백 TV, 저희 시골의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아마 제일 먼저 TV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그때 싣고 시장에 나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TV를 하나 이제 싣고 자전거 싣고 오는데 제가 마중을 나갔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테나를 어디에 달았냐면 산 위에 달았어요. 산 위에. 그 TV가 한 대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고을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그 TV 구경하러 마당에 와가지고 TV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다 TV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곳에서 TV를 보려고 이제 자기가 아는 친구가 내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왔다고 막 손짓해요. 이제 나를 좀 자기를 좀 좋은 곳으로 좀 안내를 해달라고 최대한 좀 앞에 좀 앉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이제 TV가 또 잘 안 나오고 그러면요. 한 사람은 저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TV를 봤다니까. 그런데도 그 TV가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칼라 TV가 나와가지고 이 화면도 얼마나 큽니까? 뭐 진짜 뭐 영화관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대다수 집집마다 그렇게 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화면이 선명하니까 이 배우들 뭐 점 같은 것도 다 보여요. 점 같은 것도 진짜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정말 컬러풀하게 선명하게 보려면 결국은 내가 좀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도 뭐 하루 종일 성경을 파고듭니다.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전국에 가면 성경 연구할 뭐 일도 없지요. 그렇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지명도 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하고 베들레헴하고 이게 같은 동네인지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주석들을 뒤지기면서 찾아보니까 에브라닷 이렇게 원어에는 에브라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하고 다 에브라다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뭐 이게 너무 헷갈리고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연구를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을 강조를 했을까요? 거기에 어떤 것보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쌍문동보다 더 유명한 더 중요한 장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장소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그 마음으로 진짜 영접만 해버리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천사들 다 알아요. 저 천국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저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영접을 하지도 않고 그냥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 밥이 되기 딱 좋거든요. 그런 사람은 천사가 관심도 안 두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예의주시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그런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연구를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해가 쉽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던 이우철 장로님이라고 서울공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저희 교회 한 몇 분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는 부럽더라는 거죠.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쉽게 풀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쏙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일타 강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막 웃기고 막 재밌게 해가지고 막 실파 막 집중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뭔 소리인지 뭐 하도 들었는데도, 한 시간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럼 가르친 사람이 잘못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타 강사식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모든 문화도 틀린데 다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저도 이게 에브라다하고 완전히 베들레헴하고는 글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왜 이렇게 에브라다 다 다른 지명인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명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보면 이 에브라다, 라헬이 죽은 장소가 에브라다였습니다.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도 성경을 읽은 사람은 끄떡끄떡거리는데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라헬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래요. 레이첼. 근데 가끔씩 보면 여러분,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기독교의 냄새가 난다. 딱 영어로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성들 그 화장품 뭐 하는데 리브가 뭐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죠? 딱 보면은,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에브라다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난 장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상고에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멸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700년 동안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기까지는 가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배 계속 불러오죠. 그냥 계속 먹고 싶고 몸무게 늘어나고 그렇게 여성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기릅니다. 10달 동안 배 속에서 넣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여전히 좀 힘든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막 힘들다고 100년도 못 사는데 조금만 그 중에 100년 중에 1년만 좀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거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성경이 왜 우리가 참 접근하기 힘들고 어렵냐면, 구약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전부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또 있으니까. 700년 후의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재림하실 일까지 같이 동시에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뭔 소리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지금 700년 후에 그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700년 후에.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가 정말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걸 쓴 거죠. 보십시오. 사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창대에서 땅끝까지 미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창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지금 다 퍼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 다음이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또 모르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하면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 군왕, 8 군왕, 이건 이제 뭐 7이 완전수, 그 다음에 8, 1 플러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완전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막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참 머리가 찌끈찌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방 나라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을 이제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에 오실 때는 이제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에 영접한 그런 백성들은 이제 어떤 외부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천국, 새로운 도성, 천상에서 내려온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영혼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과 강건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도 했고, 그죠? 모욕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이미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한번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아, 정말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진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구나,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받는 이 고난, 내가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유혹대 어르신 어저께 막 병원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집에 찾아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막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마음이 들락날락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이니까 이제 마음이 견고하지를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정말 우울증 때문에 막 그렇게 시달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막 우울해가지고 맨날 괴로워가지고 막 시달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울증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하고,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가끔씩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제 역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우울해가지고 못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우울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완전히 찾아와서 평강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듯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깨끗이 사라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암울한 유대인들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기쁜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던 것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땅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평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야, 기도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기도 한번 하면 딱 돼. 천국할 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강에 사라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단적으로 놓고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뉴스만 틀면 맨날 그 이야기인데, 저도 어떨 때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서로 싸우고. 보십시오. 같은 법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법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서로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분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런 분쟁 같은 것을 자꾸만 멀리하게 됩니다. 분쟁 같은 것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대받아 치게끔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면 1차적인 해석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차적인 포로에서 해방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소수만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가서에서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 죄에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 죄에서 죄의 포로가 됐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예수님 믿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포로를 이제 기환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차피 오시잖아요. 그죠? 700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에서 포로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야곱의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미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갈라버립니다. 쭉정이하고 알곡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를 조롱한 사람들, 이제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해도 여러분, 그때는 이빨이 다 닳아가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빨을 갈면서 이빨이 다 닳아가지고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꼭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이 이렇게 그 새벽에 많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을 이제 동물들이 많이 이제 그 이슬을 물로 이렇게 대체를 하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도 물 부족 때문에 그렇게 그 고통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맨날 이슬을 먹고 산다 그런 건 좀 없잖아요. 저도 이슬은 먹어는 봤죠. 시골에 있을 때 그냥 물이 없어서 마신 게 아니라 이슬이 맺혀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봤지. 이슬을 거기는 이제 동물들이 이슬을 먹는데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맺히는 이슬 정도가 아니래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할 정도로 그 이슬을 이제 동물들이 이제 받아 먹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는 거. 우리 남은 자, 예수 믿는 자. 우리 남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맹한 사자,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자 보면은 용맹합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이 동물의 왕국 쇼처럼 나온 거를 즐겨 보거든요. 그 보면 사자가 막 뿔 달린 소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소라 그러죠? 하여간 코뿔소 말고 아주 황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응? 불소, 물소, 물소하고 싸우는데 어떤 때는 뿔이 찔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자들 봤어요. 그래도 덤벼. 그럼 그 뿔에 찔리니까 그냥 바로 이제 그런 사자는 이제 죽는 거죠. 그래도 특별히 이제 수사자는 맨날 암사자가 사냥해온 것만 냅다 막 뺏어 먹고 아주 나쁜 놈이지.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보면은 사냥은 암사자들이 다 해. 그리고 이제 암사자 사냥해 놓으면 으릉 해가지고 다 그냥 흩어버리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먼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제 딱 어떤 때 가장 이제 꼭 필요한 때 얘가 나서긴 또 해. 꼭 필요한 때. 그 물소 아주 센 놈이 막 덤벼드는데 탁 마주 보더니 탁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낚아채가지고 팍 쓰러뜨리는데, 야, 저래서 사자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용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용사. 예수님 믿어도 막 비실비실하고 막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해도 자신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 기타는 좀 치는데 이제 제가 찬양은 영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좀 칠 줄 아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네. 제가 또 용감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딱 한 번 했더니 그다음부터 두 번 다시 세우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못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해야 돼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용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맞설 수 있는, 사자처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어때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저는 기타를 지금, 그러니까 보자. 우리가 리온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제가 기타를 연습을 했으니까, 클래식 기타를. 거의 한 7년쯤 됐나 봐요. 그죠? 그런데 맨날 우리 집 사람이, 아니, 한 곡도 제대로 완성도 있게 못 친다고 맨날 핀찬을 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없는 시간에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저는 목표가 10년이면 10년. 그래서 한 곡을 제대로 완성도, 제가 봐도 그래. 맨날 틀려. 희한해.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자. 용기 있는 사람.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정말 기죽어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기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가를 갈라 해도 보통 기죽잖아. 없어서 제가 그 없는 것 때문에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싫으면 가라고. 용사,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남녀 교제할 때 마음 싫으면 가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아니, 매일 한 명씩 찾아가면은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 헤어졌다고 죽는 것도 죽는 수님이, 그거 어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용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용사가.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내 배후에 나를 지금 다 서포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볼거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정말 점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교 때부터 방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점치고 이런 것을, 명리학 이런 것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문제도 이렇게 제기도 당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성추행으로 완전히 이제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 길도 없으니까 연금이고 다 끊어졌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점집 처해가지고,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자기가 점쟁인데 저 전라도에 내려가서 또 여자 그 점쟁이한테
그 30대 그 TV에 나오 그 점쟁이도 여자 점쟁이도 보통 얼굴을 가리는데 얼굴도 안 가리고 나오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줄을 선대요. 광고가 다 돼버리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아니 자기가 점을 치는 사람이 자기가 점쟁이한테 가서 또 점을 봐. 기가 찬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점칠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우상 숭배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완전한 끝날, 완전한 재림의 시기에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과학을 이제 신봉하는 시대라고 해도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보면은 그 뭐죠? 그 타로. 자기들끼리 연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타로 점을 보는 거예요. 요즘 뭐 MBTI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타로 점 같은 걸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청년들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점쟁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도 해석에 따라서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사모님도 찾아온대요. 사모님. 목사 사모도. 정말 참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아니 그렇게 점을 많이 치고 이 대한민국이 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많은데 왜 그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는 예측을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용한 사람이, 다 알아맞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제 막 조회수 올리려고 하고, 그런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자기는 예언했다. 아니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예언했대.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들이 점을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보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막 100만 명 되는 점쟁이를 다 잡아 죽였다가는 뭐 말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나라, 이거 뭐 내란 사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군마라든지 이런 거, 성읍들 다 멸하고 경관성, 인간이 쌓아올린 거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 주상 이런 것들, 아세라 목상은 여러분 대충 우리가 뭐 지하 천하 대장군, 천하 뭐 여장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는 지금도 뭐 어느 마을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GPT 이런 게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재민이라고 하는 거 쓰고 챗 GPT 저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재민이하고 다른 이제 GPT 얘는 요즘에는 이 아세라 목상은 이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게 옛날 구약시대에 나온 거지만 이제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얘는 사진 이렇게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아세라 목상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싹 멸한다는 거죠. 야, 이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 마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 의의 용서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를 생각하면서 막 힘있게 용사처럼 살고 오늘 넘어져도 일어서고 막 이런 역사가 개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비실비실하고 예수님 믿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정말 용사가 돼가지고 막 힘차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악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때는 이제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하고는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에 즐겼던 그 죄들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 안 해? 그건 이상한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몸을 파는 그런 그 장녀의 역할을 장녀의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개인이 영접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의의 용서가 됩니다.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는 이제 가겠지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용사처럼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 영접해서 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